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93쪽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반갑게 또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 만났는데요.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모세를 통해 믿음의 손을 내미는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왕에 대해서 한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3대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로 진격해오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어려운 위기를 히스기야 왕은 신앙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수르와의 전쟁이 있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예배의 회복을 힘썼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 왕은 개혁적인 단행을 시행합니다. 바로 이방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상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 우상의 이름인 아세라 목상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때문입니다. 그의 부친은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온통 곳곳에 이방 우상을 세우고 섬기도록 합니다. 산당에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을 하여금 그 우상 앞에 절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도 산채로 태워서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전의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다르게 제일 먼저 성전 청결에 힘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 놋뱀도 바로 제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놋뱀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배고플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안전하게 누리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이 여정 가운데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또 하게 되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비켜가라고, 홍해길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언짢게 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찮은 음식을 먹어야 되냐, 우리는 싫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 백성들의 그 원망이 가득한 그 소리에 하나님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불뱀을 통하여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됩니다. 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도록 하고,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런 놋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추억을 가진 것이 놋뱀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런 놋뱀을 부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히스기야 왕은 왜 이 놋뱀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읽은 이 4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놋뱀마저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것을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지 마라. 그것이 하늘에 있건 땅에 있건 땅 아래 물속에 있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세가 만든 놋조각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 이상으로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뭐라고 명칭을 하냐면 누후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누후수단의 뜻은 놋조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명칭한 이유는 놋뱀의 실상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사람들을 살리던 놋뱀이 아닌 쇠조각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는 이 누후수단이야말로 이전에 그것이 아니라 쇠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참 귀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가장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은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은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건데 이런 은사들이 있겠죠. 방언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찬양의 은사, 중보의 은사, 또는 치료의 은사 등등, 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은사를 통해 누군가 회복을 얻고 힘을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사들은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봐도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보다 내 능력이 더 우선시되고 그런 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 능력을 소유한 목사님, 또는 그런 평신도, 그런 장로님,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고 더 사랑해 보인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소유한 물질이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의 영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면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앞서고 그것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그런 축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노뱀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쇠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자리에 노뱀인 누후산을 이것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오랜 시간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신앙, 또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지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른 것을 여전히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정말 위기인 것이죠.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바삐도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무엇이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저는 다른 이유들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이 노뱀처럼 우상하는 시대, 그것이 더 위대해 보이고 그것이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노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것이 나를 더 윤택하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또 분별력 없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깨닫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노뱀을 제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에 노뱀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앞에도 저와 여러분 읽었지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단행한 것은 우상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제거를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거하며 깨뜨리며 찍으며 어떻게 해요? 부수고.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에는 단호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때 그래 이제 우상을 보지 말아야지, 바라보지 말아야지, 놋뱀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전에 죄된 습관이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내 눈에 다시 보여지면 생각나고 또 생각나면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옛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제거해야 돼요? 주변에 먹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먹는 게 눈에 보이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금연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금연을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담배를 제거해야죠. 또한 담배 피우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게임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게임기를 버려야죠. 또는 도박하는 장소에 얼씬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드라마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더래요. 혹시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재밌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너무나도 이제 중독될 만큼 너무 좋아하신 분이 계셨어요. 시간 날 때마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더래요. 그래서 안 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제일 눈에 뭐가 보여요? 커다란 TV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소파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리모컨을 누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리모컨을 없애버렸대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텔레비 앞에서 리모컨이 없는데 본인이 텔레비 앞에 걸어가서 버튼을 누르더래요. 그래서 아유 내가 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TV 코드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다시 TV 앞에 코드를 꽂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면서 야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단단히 마음먹고 어떻게 했을까요? TV 코드를 선을 잘랐어요.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분이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끊어진 TV 선을 연결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어떻게 마음먹었냐면 TV를 제거해버렸다고 합니다. TV를 제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를 안 보더래요. 여러분 TV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연약하면서도 또 완악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 옛 습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보여지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부터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찍어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놋뱀이 무엇인가? 그 놋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어져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노뱀을 제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처럼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아직도 우상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한다니까는 압박하는 소리도 있었고 이것을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그것을 단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거침없이 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한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전적인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지라는 원어는 바타흐라고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없으면 우리가 결단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또 우리가 어떠한 계획했던 일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신뢰함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것을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제가 고민하면서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공동체 게임 가운데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사람 뒤쪽에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양팔을 벌려 잡아요. 손을 잡아요.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넘어가면 뒤에 있는 사람이 받쳐주는 그런 공동체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끄덕이는 분도 있고, 1부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주셔서 2부 때도 좀 안 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설명을 했다가 또 이게 여러분 이해를 못하시면 이게 설명의 의미가 없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뒤에서 붙잡아 주니까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갈 듯 하면서 뒤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의심이 많습니다. 나를 붙잡아 줄 수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뒤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 뒤로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거죠?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 줄 수 있다는 신뢰였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뢰하다, 의지하다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믿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여러분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우리는 가끔씩 또는 때로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전적으로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끼리 지금 옆 사람 신뢰 못하겠네, 믿지 못하겠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 죄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미완성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 시험당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시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0%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가장 완벽한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보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내가 뒤로 넘어질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바라기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붙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 삶이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연합, 이 의미는 붙다, 착 달라붙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처럼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 말씀 있죠.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꽃도 피워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인생의 꽃을 피우고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 안의 우상을,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땅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얻은 축복이 이것입니다.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아수르 왕을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얻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함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여러분 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시면 그 어릴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형들로부터 미움당하고 버림받게 되고 심지어는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또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또 팔려 가게 되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였더라 라는 말씀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이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한 삶을 누리는
그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같은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실패 가운데 아마 자신의 인생 포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의 미움 속에서도,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도, 심지어는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통의 삶을 이어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역시도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노뱀을 제거하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는 그 일들을 단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이제까지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히스기야가 행한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아수라는 강대국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그 왕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강대국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 주신 형통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예배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안에 노뱀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자칫 잘못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들어왔지만 그냥 예배 순서 보면서 그냥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경배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왜 교동문을 읽는지,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쩌면 이 습관을 쫓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예배 하나하나에는 그 순서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고, 또 이를 통해서 내 안에 지금 우상이 있었네, 그 우상을 제거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제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바로 이 예배인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을 알아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 오신 분들을 제가 또 대략 듣게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오시고요, 부천에서도 오시고요, 목감에서도 오시고요, 저기 시흥 장곡동에서도 오시고요, 또 군포에서도 오시고요, 여러 곳에 오신 분들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변에서도 함께 이 예배자를 잊지 않고 오는 분도 참 귀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도 참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정말 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먼 곳에서 온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어 이곳에 온다 할지라도, 애써 영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 예배가 될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지 우리가 은혜를 누리죠. 그렇게 많은 분들 계시고,
아니 오늘 안내를 잘해야지. 찬양단이 찬양을 잘해야지. 또 이 예배를 모든 섬기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셔요?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놓치기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 누구시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 예배에 동참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히스기야 왕처럼 저 여러분도 이 시대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